안식일이 주일로 대체된 확실한 성경적 근거라는 말씀으로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이때까지는 사실은 당연히 주일에 모여서 예배 보는 것도 알고 있었잖아요. 근데 언젠가부터 제7일 안식일 교회에서는 토요일 날이 예배 봐야 된다고도 말을 해서 우리가 그냥 별로 신경 안 쓰고 들었었는데, 요즘 그 메시아닉 교회가 굉장히 늘어나고 있어요. 그분들이 이제 강력하게 토요일 날 예배를 봐야 된다라고 말씀하신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면서 여러 가지 이유들을 대세요. 근데 교회가 거기에 대해서 왜 주일날 예배를 보게 되었는지 잊어버린 거예요. 왜냐하면 당연히 그렇게 보다 보니까 잊어버린 거예요. 근데 이번 주에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보시면서 제일 많이 공격하는 게 십계명의 4계명으로 공격을 하거든요. 안식일날 지키라고 했으니까 그 날짜가 맞는데 왜 변개했느냐라고 하는 제목으로 많은 이제 그 메시아닉 유대인 분이나 제7일 안식교회에서 공격을 해요. 그래서 원래 왜 그렇게 바뀌었는지를 하나님께서 자세하게 알려주셨어요. 그래서 이번에는 확고하게 여러분께서 믿음 생활 하실 때 왜 주일날 예배를 봐야 하는지 그 부분을 더 명확하게 알고자 합니다. 자, 그러면 먼저 출애굽기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0장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20장 8절 말씀입니다. 우리 이때까지 십계명을 이렇게 좀 다 알고 있다고 생각했었잖아요. 저도 마찬가지였어요. 근데 십계명을 이번에 요즘 이제 계속 전하면서 깨달은 게요. 십계명을 전혀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이 4계명도 마찬가지입니다. 한번 같이 볼까요? 자, 8절부터 11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제7일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육축이나 내 문 안에 유하는 개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제7일에 쉬었습니다.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아멘. 자, 이 말씀을 보면요. 자, 10계명 중에요. 가장 긴 게 4계명이에요. 가장 설명을 많이 한 것도 4계명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출애굽기 10계명을 보면 그분들이 그렇게 이야기할 때 움찔해요. 맞네. 그죠? 분명히 안식일 지키라 했거든요. 그럼 내용을 볼게요. 자, 안식일이 어떤 날인가 볼게요. 오늘 주일이죠. 요즘으로 하면 주일은 굉장히 중요한 날입니다. 자, 주일을 기억하라, 기억하지 말라. 기억하라. 안식일을 반드시 기억해야 돼요. 그리고 그날을 어떻게 지키라? 거룩히 지키라. 이 말씀은요, 주일은 반드시 거룩하게 여겨 함께 모여 예배 봐야 된다는 뜻이에요. 거룩히 지킨다는 뜻은 그날을 거룩히 여기고 성회로 모이라는 뜻입니다. 안식일을 히브리어로는 샤밧이라 그래요. 뜻은 일을 멈추다, 휴식하다 하는 뜻이에요. 그런데 이것으로 안식일의 모든 뜻을 다 담을 수는 없습니다. 일단은 스톱하라는 뜻이에요. 내가 하는 일을 멈추라는 뜻이에요. 하늘을 멈추고 그날을 기억하고 거룩히 지키라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안식에 대한 개념은 문장으로 문자로만 볼 수 없습니다. 우리도 정확히 번역은 잘했죠. 안식일이라고요. 자, 그러면 또 내용을 보겠습니다. 자, 9절 말씀이에요. 엿새 동안은 어떻게 하라?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이 말씀으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은요, 우리 그리스도인이 부지런할 것을
명령합니다. 여러분 살면서 그냥 게으르고 나태하게 살아야 되겠어요? 항상 부지런하게 살아야 되겠어요? 하나님은 우리 그리스도인이요 부지런하고 근면하고 성실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그냥 열심히 일하지 않고 어떻게 벌려고 하는 것들, 이것들은요 성경에 근거하여 맞지 않습니다. 이것을 이해하셔야 돼요. 우리 기독교는 항상요 성실하고 근면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삶 속에서 성실하고 근면하시길 부탁드립니다. 가령 집에 있으면 집 청소 좀 더 하고, 그리고 바깥에 어디를 나가더라도 다른 분을 성실하게 대하고, 일만 그 이야기하는 게 아니죠. 사람을 대할 때도 성실하고 그리고 근면하게 대하셔야 돼요. 그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반드시 기억하셔야 돼요. 그리고 엿새 동안 제7일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육축이나 내 문 안에 유하는 개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했어요. 자, 이 말씀을 봤으면 우리가 일하지 않고 누구에게 나오라는 거예요? 안식일을 기억하고 거룩히 지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너희가 내 문 안에 있는 사람들도 다 같이 지키게 하라는 뜻이에요. 너만 지키지 말고요. 그리고 또 밑에 자,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제7일에 쉬었습니다 했어요. 자, 이 말씀 뜻을 이해하겠네요. 왜 안식일을 지키라 하셨느냐? 하나님이 모세를 만나기 전까지는요 우리가 알고 있는 아브라함, 이삭, 야곱은 안식일을 지켰습니까? 안 지켰습니까? 안 지켰습니다. 이 안식일 지키라 한 것은 하나님이 그 사랑하는 백성 신부에게 하신 말씀이세요. 아내에게 하신 말씀이세요. 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바로 온 천지를 누가 창조하셨다? 하나님 여호와가 창조하셨다는 걸 기억하라는 거예요. 우린 자꾸요 온 천지 만물을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는 것을 잊어버려요. 온 천하에 창조하신 분 주인은 누구다? 하나님 여호와시다. 그러면 우리의 주인은 또한 누구시다? 예, 이것은요 너희의 주인은 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정확히 그걸 기억해야 돼요. 천지에 창조하신 분이 여호와시며 우리의 삶의 주인이 여호와이심을 기억하라요. 안식이 뜻이죠. 첫째요. 그리고 두 번째요. 자, 안식을 지키게 하신 이유는요.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어떻게 하셨어요?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요.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자, 오늘은 어떤 날이에요? 하나님이 복을 주신 날이에요. 그리고 이 날을 거룩하게 하신 날이에요. 바로 거룩이 무엇입니까? 아버지의 보좌, 아버지의 전이 내려오는 날이라는 뜻입니다. 아버지께서 아버지의 전이 내려오시고 아버지 보좌가 내려오셨어요. 우리에게 천국에 가기 전에 미리 천국을 연습하게 하는 곳, 천국을 바라보게 하는 날이 바로 오늘이라는 뜻이에요. 오늘은 어디를 바라보는 날이라고요? 천국을 소망하며 바라보는 날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소망을 천국으로 고정시키는 날입니다. 그것이 원래 주일의 뜻이에요. 그러면 주일날 와서 하나님을 거룩히 여기고 그에게 찬양하는 자, 찬송하는 자에게 무엇이 내려옵니까? 하나님의 복이 내려옵니다. 하나님의 돌보심이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주일을 굉장히 중요히 계셔야 돼요. 제일 중요한 날입니다. 자, 그러면 다시 이 안식에 대해서 좀 더 깊이 보겠습니다. 레위기 26장 보겠습니다. 레위기 26장입니다. 레위기 26장 2절 말씀입니다. 레위기 26장 2절 말씀입니다. 자,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나의 안식일을 지키며 나의 성소를 공경하라. 나는 여호와니라. 자, 이 2절 말씀은요.
너희는 자, 근데 안식일이 누구의 안식일이에요? 나의 안식일이에요. 아까 출애굽기 말씀도요. 여호와의 안식이다 말씀하셨어요. 안식일은 우리 것이다, 여호와의 것이다. 여호와의 것입니다. 그래서 안식일을 지키지 않는 것은요, 여호와의 것을 우리가 도적질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 안식일은요, 반드시 주님께서 지켜야 된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자, 너는 나의 안식일이에요. 하나님의 안식일입니다. 하나님의 안식일을 지키며 어디를 공경하라? 나의 성소를 공경하라. 자, 예배보고 있는 이 예배처는 누구의 집이십니까? 하나님 여호와의 집입니다. 바로 너희는 성전을 공경하고 그 성전에 모여 예배보라는 뜻입니다. 오늘날 가정에서 둘만이 그냥 예배 보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이것은 성경에 위배됩니다. 안식일은 반드시 모여서 함께 거룩하게 예배 보라 하신 거예요. 그럴 때요, 하나님께서 내려오셔서 우리에게 복을 주십니다. 피치 못한 사정이 있는 분이 있어요. 가령 외국에 계신다든지 집이 너무 외진다든지 몸이 아프신 분들은 영상으로 함께 예배 보셔도요, 주께서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갈 수 없는 교회가 있어요. 도저히 예배 볼 수 없는 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도저히 갈 수가 없어서 집에서 예배 보는 분들은 하나님께서 동일하게 함께 하십니다. 그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성전에 함께 모여 예배 보는 것을 등한시 여기지 말란 뜻이에요. 자, 이렇게 우리가 성전에 모여서 함께 예배 본 것을 등한히 여기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요, 이 안식이라 말씀하신 이 안식일은요, 정확하게 우리 단수로 되어 있는데 이건 단수가 아니고요, 사바스라고 되어 있습니다. 뭐라고 되어 있다고요? 사바스라고 되어 있어요. 이렇게 안식이라고 적혀 있지 않고요, 안식일들이라고 적혀 있어요. 그래서 표준 세번역은 이것을 안식일과 절기들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우리가 이제 구약을 자세히 보시면요, 이 절기들도요 안식일입니다. 우리 안식일을 우리 항상 토요일만 생각했잖아요. 주일만 생각했잖아요. 그게 아닙니다. 절기도 무엇이라고요? 안식일입니다. 정확히 이해하셔야 돼요. 구약의 말씀을 정확히 보면은, 자세히 보면은 절기도 모두 안식일들입니다. 안식일은 개념이 절기도 포함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왜 개념을 좀 더 이해하시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 그러면 다시 이 안식일을 지킬 때 어떠한 복이 오는가 보겠습니다. 3절부터 13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나의 규례와 계명을 준행하면 내가 너희 비를 그 시후에 주리니 땅은 그 산물을 내고 밭에 수목은 열매를 맺을지라. 너희의 타작은 포도 딸 때까지 미치며 너희의 포도 따는 것은 파종할 때까지 미치리니 너희가 음식을 배불리 먹고 너희 땅에 안전히 거하리라. 내가 그 땅에 평화를 줄 것인즉 너희가 누구나 너희를 두렵게 할 자가 없을 것이며 내가 사나운 짐승을 그 땅에서 제할 것이요 칼이 너희 땅에 두루 행하지 아니할 것이며 너희가 대적을 쫓으리니 그들이 너희 앞에서 칼에 엎드려질 것이라. 너희 다섯이 백을 쫓고 너희 백이 만을 쫓으리니 너희 대적들이 너희 앞에서 칼이 엎드려질 것이며 내가 너희를 권고하여 나의 너희와 세운 언약을 이행하여 너희로 번성케 하고 너희로 창대케 할 것이며 너희는 오래 두었던 묵은 곡식을 먹다가 새 곡식을 인하여 묵은 곡식을 치우게 될 것이며 내가 내 장막을 너희 중에 세우리니 내 마음이 너희를 싫어하지 아니할 것이며 나는 너희 중에 행하여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될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이요 안식일을 기억하며 여호와의 계명을 지키려고 노력할 때에요 이렇게 복을 주겠다고 말씀하셨어요. 자, 이 복을 주시는 끝에 마지막에 안식일에 대해서 말씀하신 거예요. 그 여기서 보면 무엇입니까? 비를요 때에 맞춰 주시겠대요. 여러분 오늘이 은행 마감날에 반드시 돈을 막아야 돼. 근데 5만 원이 없어. 그럼 어떻게 됩니까? 큰일 나죠. 근데 하나님은요
근데 내일 1,000만 원 생겼어. 그게 소용이 있어요, 없어요? 소용없습니다. 때에 맞춰 주시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하나님은요, 때에 맞춰 주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분명히 약속하셨습니다. 너희 때에 맞춰 주시겠다고. 그래서 가끔 섭섭하기도 합니다. 때에 맞춰서 정확한 돈을 주신다고. 좀 더 주시면 좋겠는데. 그 늦게 하는 게서 늘 내가 함께하고 있다는 걸 늘 깨닫게 할 때요, 때에 맞춰서 정확하게 주실 때가 너무나 많아요. 어느 날 때요? 환난의 날 때요. 제가 환난의 날을 겪으면서 수도 없이 느낀 것이에요. 안 죽이세요. 매일매일 만날 주세요. 딱 맞춰서요. 하나님께서는요, 반드시 때에 맞춰 주십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 복을 받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밭의 수목은 열매를 맺을 것이고 타작은 포도 딸 때까지 미치며 너의 포도 따는 것은 파종할 때까지 미치니. 무엇입니까? 이 봄에 타작을 해가지고요, 여름에 파종 수확을 또 하거든요. 이게 포도 수확을 또 해요. 그러니까 그 간극이 있습니다. 유리력으로 하면은 그 몇 개월의 간극이 있어요. 그 유리력으로 3월 달에 파종 마지막 밀추수를 끝내요. 그리고 7월 달까지 4개월 정도가 비어요.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넉 달이 지나면 추수할 때가 되었다 하는도다. 말씀하시죠. 그 넉 달 동안에는 곡식이 없습니다. 근데 그 넉 달 동안의 기간 동안에 하나님께서 이 밀추수한 걸로 포도 추수할 때까지 먹이시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포도를 추수하시고 나면 다시 또 어떻게 해요? 보리 추수하실 때까지 먹이시겠다고 말씀하세요. 정확하게 먹이신다고 말씀하시는 거 계신 거죠. 그리고 너희가 음식을 배불리 먹고 너희 땅에 안전히 거하리라. 오늘날 주의 전을 사모하며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으로 예배드린 여러분에게요, 이 복이 임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우리 땅에서 안전히 갈 줄 믿습니다. 그리고 내가 그 땅에 평화를 줄 것인즉 너희가 누구나 너희를 두렵게 할 자가 없을 것이며 내가 사나운 짐승을 그 땅에서 제할 것이요 칼이 너희 땅에 두루 행하지 아니할 것이며. 무엇입니까? 이렇게 주의 안식을 거룩히 여기며 지키며 주의 성소를 사모하는 성도가 있는 한 이 땅에 무엇이 있다? 평화가 있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첫째는 이 땅에 평화가 있을 것이며, 두 번째는요, 이 땅에 하나님을 사모하는 지도자가 이 땅에 설 것입니다. 사나운 짐승 저번에 설명드렸었죠? 바로 국가 지도자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잘 섬기는 지도자가 설 것입니다. 그리고 칼이 무엇입니까? 전쟁입니다. 전쟁이 이 땅에 일어난다, 일어나지 않는다?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 제가 우리가 주를 사모하며 그 앞에 나오며 감사할 때요, 이 땅에 전쟁이 제가 없다고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많은 분들이 전쟁을 두려워해요. 나가가지고 전쟁이 두려워서 으쌰으쌰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주를 찬양하며 그를 기뻐하면요, 이 땅에 전쟁은 없습니다. 주님께서 분명히 약속을 하셨어요. 그 약속을 믿고 갑시다. 자, 그리고 내가 너희를 권고하여 나의 너희와 세운 언약을 이행하여.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이렇게 어떻게 해요? 언약을 이행하시겠다고 하신 거예요. 분명하게요. 언약을 이행하여 너희로 번성케 하고 너희로 창대케 할 것인즉 너희는 오래 두었던 묵은 곡식을 먹다가 새 곡식을 인하여 묵은 곡식을 치우게 될 것이며.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늘 곡식이 넘칠 거라 말씀하신 거예요. 이 나라가 번성되고 이 나라의 하나님의 사랑의 복이 차고 넘칠 줄 믿습니다. 경제가 회복될 줄 믿습니다. 내가 내 장막을 너희 중에 세우리니 내 마음이 너희를 싫어하지 아니할 것이며. 놀랍게도요, 장막이 이곳에 삽니다. 이 나라가 주에게 온전히 헌물되는 나라가 될 줄 믿습니다. 이 나라의 복음이 새로이 전파될 줄 믿습니다. 나는 너희 중에 행하며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될 것이니라. 놀랍게도 가장 큰 복은요, 구원이 임한다는 뜻이에요.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된다는 뜻이 무엇입니까? 하늘나라의 하나님의 자녀가 될 것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그의 나라가 될 것이라는 뜻입니다.
이것이 가장 큰 복이죠. 이것이 우리에게 구원이 임합니다. 놀랍게도요, 아버지를 두려워하며 우리가 선하게 살려고 노력하며 안식일을 거룩히 여기고 그의 성회를 공경할 때, 성전을 공경할 때요,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이라는 거예요. 자, 나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어 그 종된 것을 명쾌한 너희 하나님 여호와라. 내가 너희 멍에 빗장목을 깨뜨리고 너희로 바로서게 걷게 하였느니라 했어요.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에게 이 말씀이 꼭 뒤에 나오는 경우가 많아요. 무엇입니까? 나는 너희를 구원하는 여호와니라. 하나님의 목적은 이 땅에 복 받는 것입니까? 구원하시는 것이에요. 구원하시는 것입니다. 나는 너희를 구원하는 여호와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은요, 하나님께 구원받는 복이 임하는 날입니다. 이 날을 사모하고 공경합시다. 자, 그러면 출애굽기 말씀을 봤을 때 안식일 반드시 지켜야 될 것 같아요. 근데요, 놀랍게도 신명기에 다른 말씀이 있습니다. 볼까요? 그래서 제가 깨달은 것은요, 출애굽기는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이 처음 언약을 맺은 십계명이라 봐야 돼요. 근데 신명기는요, 바로 우리 신약의 백성과 언약을 맺은 걸로 보셔야 됩니다. 볼까요? 신명기의 말씀은 놀랍습니다. 자, 신명기 5장 말씀 보겠습니다. 신명기 5장 12절에서 15절까지 보겠습니다. 신명기 5장 12절에서 15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 너의 하나님이 내게 명한 대로 안식일을 지켜 거룩하게 하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제7일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소나 내 낙이나 내 모든 육축이나 내 문 안에 유하는 개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고 내 남종이나 내 여종으로 너같이 안식하게 할지니라. 너는 기억하라. 내가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더니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팔로 너를 거기서 인도하여 내었나니 그러므로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를 명하여 안식일을 지키라 하느니라. 자, 이 신명기 5장에 나오는 십계명이 왜 제가 우리 신약 백성의 말씀이라 했냐면요, 바로 자, 아까 출애굽기에 나왔던 십계명은요, 하나님이 무엇을 창조하였음을 기억하라?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였음을 기억하라 말씀하셨어요. 근데 신명기 말씀을 보면요, 갑자기 그 말씀이 사라져요. 모세가 잊어버렸을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말씀이 계신 것이에요. 자, 볼까요? 자, 마지막 말씀이요, 15절 말씀. 너는 기억하라. 내가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더니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팔로 너를 거기서 인도하여 내었나니 그러므로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를 명하여 안식일을 지키라 하느니라. 아까 출애굽기 없는 말씀이죠. 아까 기억하란 말씀과 다른 말씀이에요. 무엇입니까? 너희는 내가 너희의 죄를 사하고 죄의 종이 되었던 너희를 구원하는 여호와인 것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여기는 어떤 여호와를 기억하라? 너를 구원하고 너와 영원히 살기를 원하는 여호와를 기억하라 하신 거예요. 전혀 말씀이 달라졌죠. 그래서 신명기 십계명은요, 구원의 포인트를 주셨어요. 자, 이 구원의 포인트를 주신 게 어디에서 이루어집니까? 마태복음에서 이루어집니다. 예수님이 태어났을 때요, 예수님의 이름의 뜻이 무엇입니까? 구원입니다. 그리고 아들 낳으리니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는 그가 그의 백성과 함께 사실 것이라 했어요. 무엇입니까? 똑같은 뜻이죠. 바로 하나님의 이름이요, 여호와의 이름이 나는 너희를 구원하여 너희와 영원히 살겠다는 뜻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십계명을 통해 우리가 은혜를 받았었죠. 바로 그 예수를 위하고 계신 거예요. 놀랍게도 신명기는요 예수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의 출애굽기 말씀은 하나님 여호와를 말씀하고 있고요, 신명기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너희는 내가 너희를 명하여 무엇을 지키라? 안식일을 지키라요. 이 안식일을 지키라는 뜻이 무엇일까요?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2장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2장 18절에서 21절까지입니다. 18절에서 21절까지입니다. 아까 하나님의 안식일에 말씀하실 때도요, 헌곡식, 묵은 곡식을 버리고 어떤 곡식을 먹게 된다? 새 곡식을 먹게 된다 하셨어요. 똑같은 말씀이 나옵니다. 자, 마가복음 2장 18절에서 21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들이 금식하고 있는지라 혹이 여호와께 와서 말하되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의 제자들은 금식하는데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아니하나이까? 예수께서 저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때에 금식할 수 있느냐?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는 금식할 수 없나니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르리니 그날에는 금식할 것이니라. 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인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기운 새 것이 낡은 그것을 당겨 헤어짐이 더하게 되느니라.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포도주가 부대를 터뜨려 포도주와 부대를 버리게 되느니라. 오직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느니라 하시니라. 지금 예수님은요, 내가 왔으므로 과거의 낡은 것들은 어떻게 하시겠다고요? 버리고 새 포도주를 새 부대에 넣겠다 말씀하셨어요. 과거의 낡은 것은 버리게 되고 새 것을 너희가 취하게 될 거라 말씀하신 거예요. 이 말씀 밑에 말씀이 나옵니다. 그래서 성경은 제가 연이어서 읽으라 말씀드렸죠? 똑같습니다. 자, 23절부터 28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안식일에 예수께서 밀밭 사이로 지나가실새 그 제자들이 길을 열며 이삭을 자더니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말하되 보시오, 저희가 어찌하여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나이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다윗이 자기와 및 함께한 자들이 핍절되어 시장할 때에 한 일을 잃지 못하였느냐? 그가 아비아달 제사장 때에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제사장 위에는 먹지 못하는 진설병을 먹고 함께한 자들에게도 주지 아니하였느냐? 또 가라사대 안식일은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니 이러므로 인자는 안식일에도 주인이니라. 아멘. 이 말씀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아까 지금 여기에 다윗이 아비아달 제사장 때 전에 들어가서 그 떡을 먹은 이야기가 나와요. 이 이야기는 오후에 볼 거예요. 오후에 이렇게 함께 은혜 나누고자 합니다. 자, 여기서 보면 안식일이 누구를 위해서 있다고 예수님 말씀하고 있습니까? 사람을 위해서요. 놀랍게도요, 안식일은 바로 우리를 위해서 있다고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여호와의 안식일, 하나님의 안식일은요, 누굴 위해 주셨다는 거예요? 사람을 위해 주셨다는 거예요. 사람에게 복을 주시고 구원하기 위해서 안식일을 주셨다는 뜻이에요. 놀랍게도.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이러므로 누가 안식일에도 주인이에요? 예수님이에요. 자, 안식일의 주인이 누구다? 예수님이세요. 그래서 아까 하나님이 신명기 말씀에 안식일을 지키라 말씀하셨죠. 그러면 누구를 지키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고 그를 굳게 붙잡으라는 뜻이에요. 이게 진정한 안식일의 의미예요. 누구를 믿고 누구를 붙잡으라?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붙잡으라.
이것이 진정한 안식일의 의미입니다. 이때까지 과거에 구약의 말씀이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는요 어두워져서 보이지 않았어요. 예수님이 오심에 안식일의 진정한 의미가 밝혀진 것이에요. 안식일의 의미가 누굽니까?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이십니다. 예수를 믿고 예수를 지키는 자 반드시 구원받습니다. 자, 그러면 이 부분을 좀 더 깊게 보고자 합니다. 레위기 23장 보겠습니다. 이제 예수님을 중심으로 한 안식일이 주일로 바뀌는 과정을 좀 볼 거예요. 주님은요 구약에서도 이미 안식일이 주일로 바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번 볼까요? 레위기 23장 말씀입니다. 레위기 23장 말씀입니다. 지금 안식일을 주장하는 많은 분들이 구약을 가지고 인용해서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근데 이 구약에요 안식일이 주일로 바뀔 것을 이미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을 좀 깊이 볼게요. 자, 레위기 23장 1절에서 3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여 이르라. 너희가 공포하여 성읍을 삼을 여호와의 절기는 이러하니라. 엿새 동안은 일할 것이요 일곱째 날은 쉴 안식일이니 성회라. 너희는 무슨 일인지 하지 말라. 이는 너희 거하는 각처에서 지킬 여호와의 안식일이니라. 자, 안식일은 뭐예요? 너의 할 일을 그치고 무엇으로 모이라? 성회로 모이라. 우리는 반드시 이 날을 지켜야 됩니다. 이 날 지켜 성회로 모여서 여호와께 주신 복을 받읍시다. 수많은 그의 복을 받되 구원을 받읍시다. 그리고 주님 말씀하세요. 항상 엿새 동안은 일하라고 말씀하세요. 우리는 반드시 일해야 됩니다. 그리고 여호와의 안식일을 지킵시다. 근데 여기서 보면 안식일이 제가 우리 주일만 이야기한다 했어요. 절기도 안식이라 말씀드렸습니까? 예, 절기도 안식일입니다. 그럼 여기서 절기에 대해서 볼 거예요. 자, 4절에서 8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기한에 미쳐 너희가 공포하여 성으로 삼을 여호와의 절기는 이러하니라. 정월 14일 저녁은 여호와의 유월절이요 이달 15일은 여호와의 무교절이니 7일 동안 너희는 무교병을 먹을 것이요 그 첫날에는 너희가 성회로 모이고 아무 노동도 하지 말지며 너희는 7일 동안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 것이요 제7일에도 성회로 모이고 아무 노동도 하지 말지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거는 유월절에 관한 말씀이세요. 유월절은 정확히 8일을 지킵니다. 첫날이 유월절이고 그 다음 날부터 7일 동안은 무교절이에요. 그래서 8일 동안 지키게 되어 있습니다. 이 8일 동안 지키는 가운데 특이한 말씀이 나와요. 한번 볼까요? 자, 9절부터 12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여 이르라.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주는 땅에 들어가서 너희의 곡물을 거둘 때 위선 너희의 곡물 첫 이삭 한 단을 제사장에로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은 너희를 위하여 그 단을 여호와 앞에 연납되도록 흔들되 안식일 이튿날에 흔들 것이며 너희가 그 단을 흔든 날에 1년 되고 흠없는 수양을 번제로 여호와께 드리고 그 소제도는 기름 섞은 고운 가루 에바 10분의 1을 여호와께 드려 화제를 삼아 향기로운 냄새가 되게 하고 전제도는 흰 포도주 흰 4분의 1을 쓸 것이며 너희는 너희 하나님께 예물을 가져오는 그날까지 떡인지 볶은 곡식이든지 생이사인지 먹지 말지니 이는 너희가 그 거하는 각처에서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니라 했어요. 이 놀랍게도 이 초실절이거든요. 근데 이 초실절이요 안식일 중앙 여기 초실절이 유월절 가운데 있어요. 유월절 가운데요. 유월절이 무슨 날입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날이에요. 유월절이 무슨 날이라고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날이에요.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신 이 날에요, 어떤 특정한 날을 말씀하고 있어요. 자, 뭐라고 적혀 있습니까? 자, 곡식을 거둘 때요, 안식일 이튿날이에요. 안식일 이튿날이 언제입니까? 일요일, 곧 주일입니다. 주일날 제사장은요, 첫 곡식을 거둬요. 그 거둔 첫 곡식을 가지고 들판에 나가요. 들판에 나가가지고요, 그것을 흔들어요. 무엇입니까? 흔들면 무엇이 일어납니까? 바람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이 익은 곡식이요, 팍팍 터져요. 보리가. 무엇입니까? 새로워지는 것이에요. 새 생명을 얻는 것이에요. 누굽니까? 첫 곡식이신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이에요. 놀랍게도 하나님은요, 레위기 23장 말씀에요, 예수님이요 주일날 부활하실 것을 미리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주일날 부활할 것을 미리 말씀하시면서요, 무엇이라 말씀하고 있냐면요, 자, 14절 말씀, 너희는 너희 하나님께 예물을 가져오는 그날까지 떡이든지 볶은 곡식인지 생이사인지 먹지 말지니 이는 너희가 그 거하는 각지에서 어떻게 지킬 규례예요? 대대로 지킬 어떠한 규례요? 영원한 규례입니다. 이 절기 중에서요,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이라는 말씀은 여기밖에 없습니다. 다른 말씀에는 지키라는 말씀이 있어요. 그런데 안식 후 첫날,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날, 곧 주일날, 이 날을 지키는 말씀은요, 너희가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바로 하나님은요, 우리가 지켜야 될 영원한 규례가요, 지켜야 될 날짜가 바뀔 거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바로 누구의 부활에 주목하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신 날에 주목하라 말씀하신 거예요. 그날이 너희가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의 날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를 구원하신 게 목적입니다. 자, 그럼 다시 15절부터 17절까지 보겠습니다. 자, 15절 17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안식일 이튿날 곧 너희가 요제로 단을 가져온 날부터 세어서 7안식일의 수요를 채우고 제7 안식일 이튿날까지 합 50일을 계수하여 새 소재를 여호와께 드리되 너희 처소에서 에바 10분의 1로 만든 떡 2개를 가져다가 흔들지니 이는 고운 가루에 누룩을 넣어서 구운 것이요 이는 첫 요제로 여호와께 드리는 것이며 했어요. 자, 이 안식일 이튿날 곧 주일날부터요 50일이 지나고서 바로 오순절이죠. 오순절도 놀랍게도 주일입니다. 오순절이 무슨 날이라고요? 오순절도 주일입니다. 오순절이 무엇합니까? 우리가요 고운 밀가루에 누룩을 넣고요, 그리고 떡 2덩이를 만들어요. 그리고 흔들어요. 흔들면 누가 오신다? 성령께서 오시는 거예요. 곧 바람이에요. 성령께서 내려오셨어요. 그들을 데려갑니다. 바로 휴거를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예수님을 흔들어서 성령께서 부활시켜서 승천시켰듯이 똑같습니다. 내가 너를 부활시켜서 승천시킬 거라는 거예요. 제가 이 말씀 가지고 말씀드립니다. 예수님은 주일에 오실 겁니다. 언제 오신다고요? 주일날 오실 겁니다. 우리 예배 볼 때 주님 돼갈 줄 믿습니다. 정확하게요, 이건 예수님의 공중강림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바로 50일 뒤를 말씀하신 거 똑같이 주일이죠. 내가 너희를 데리러 올 것이다. 너희를 구원하여 데리러 올 것이다. 환난에 들어가지 않게 할 것이다 말씀하신 거예요. 놀랍게도 두 날은 모두 주일입니다. 왜 그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이걸로 말씀드립니다. 주님은요,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너희 죄를 위하여 죽고 그리고 다시 부활하고 하늘나라로 올라갔다가 너희를 데리러 올 것이다 말씀하신 거예요. 이 레위기 말씀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 과정을 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2장 보겠습니다.
어떤 과정을 통하여 이렇게 안식일이 주일로 바뀌었는가? 저 과정을 좀 볼게요. 그건 신약 말씀에 다 나와 있습니다. 누가복음 22장 14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2장 14절부터 20절까지입니다. 예, 같이 읽겠습니다. 때가 이르매 예수께서 사도들과 함께 앉으사 이르시되 내가 고난을 받기 전에 너희와 함께 이 유월절 먹기를 원하고 원하였노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 유월절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르기까지 다시 먹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이에 잔을 받으사 사대하시고 가라사대 이것을 갖다가 너희끼리 나누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이제부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까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다시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또 떡을 가져 사대하시고 떼어 저에게 주시며 가라사대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저녁 먹은 후에 잔도 이와 같이 하여 가라사대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아멘. 자, 예수님이요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기 전에요 성만찬을 거행하십니다. 무엇을 떼십니까? 떡을 떼세요. 이것은 너를 위하여 주는 내 살이라 말씀하세요. 그리고 포도주를 주세요. 이것은 너희와 하는 무엇이라고요? 새 언약이라 말씀해요. 그리고 너희는 누구를 기념하라? 나를 기념하라 말씀하십니다. 주님은요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기념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는요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부활 승천하시고 난 후에요 예배를 안식일 곧 토요일과 주일날 같이 보게 됐어요. 주일날은 왜 모였느냐?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날이기 때문에요 포도주를 먹고 떡을 떼기 위해서 모였습니다. 무엇을 떼기 위해서 모였다고요? 떡을 떼기 위해서 모였어요. 오늘날 그 흔적이 가톨릭은 뭐 받습니까? 꼭 받아야 된다고 해서 받아요. 뭡니까? 떡 받아요. 나 뭔지 모르겠어. 하얀 거 받더라고요. 그거 안 받으면 죽는 줄 알고 성당에 못 나온 분들 많아 의외로. 근데 이것이 흔적입니다. 바로 주일날 왜 모여서 예배를 보게 됐느냐? 포도주를 마시고 떡을 떼기 위해서 모였어요. 예수님이 나를 기념하라 하셨기 때문에요. 그래서 바로 이게 주일로 바뀌는 가장 큰 이유가요.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기 위해서예요. 예수님을 붙잡기 위해서 모인 것이에요. 바로 예수님이 하신 명령이죠. 새 언약입니다. 새 언약을 지키기 위해서 주일날 모이게 된 것이에요. 이제 무슨 뜻인지 이해가셨죠? 이렇게 주일이 바뀐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뭐 콘스탄티누스 대제가 정한 게 아니고요. 초대교회부터 계속 그렇게 해온 것이에요. 잘못 이해하고 역사를 왜곡한 것이에요. 이해가셨죠? 역사를 왜곡한 것입니다. 자, 다시 누가복음 24장 보겠습니다. 주일날 무엇을 하는가에 대해서 적어뒀어요. 자, 누가복음 24장 44절부터 49절까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4장 44절부터 49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의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마디 이것이라 하시고 이에 저희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제3을 얻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 전파될 것을 기록되었으니 너희는 이 모든 일에 무엇이라? 증인이라 했어요. 놀랍게도 예수님은요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요 가장 먼저 하신 것이 성경을 열어 가르쳐 주셨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은사로 말씀하셨습니까? 성경을 가르쳐 주셨습니까? 성경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예수님은요 성경의 구약의
예언되어 있는, 기록되어 있는, 여기 곧 모세의 율법에 적혀 있죠. 이것은 모세의 율법이 아니고 정확히 모세의 무엇이라고요? 가르침. 이제 우리가 이걸 율법이라고 읽지 마세요. 모세의 무엇이라고요? 가르침. 곧 모세의 가르침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의 나를 가리켜 기록된 것이에요. 구약은 누구를 가리켜 기록된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켜 기록된 것이에요. 그래서 이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는 것이 이것이라는 것이에요. 곧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부활할 것이란 말씀을 가르치시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저희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오늘 이곳 오신 여러분의 마음을 주께서 열어서 성경을 깨닫게 할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요, 돌아가심과 그 다음에 무엇이에요? 3일 만에 살아나시는 것이에요. 가장 중요한 것이죠. 돌아가시는 것과 살아나시는 것이 가장 중요한 복음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전하라 하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전하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하라? 회개케 하라는 거예요. 회개시켜서 구원하라는 말씀이죠. 그리고 우리는 그게 무엇입니까? 이것의 무엇입니까? 증인이에요. 바로 너희가 나의 증인 되어 달라 하신 것이에요. 그래서요,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제일 중요한 것은 예수님의 부활입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가 부활하심이에요. 바로 아까 유월절 때요,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심과 부활하심이 가장 중요했었죠. 그래서 예수님 부활하심을 영원한 규례라고 말씀하셨어요.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라고 말씀하셨어요. 똑같은 말씀이죠. 예수님 부활이 가장 중요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돌아가심과 부활하심을 전해야 됩니다. 자, 다시 49절 말씀부터 50절부터 53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저희를 데리고 베다니아까지 나가사 손을 들어 저에게 축복하시더니 축복하실 때 저희를 떠나 하늘로 올리우시니 저희가 그에게 경배하고 큰 기쁨으로 예루살렘에 돌아가 늘 성전에 있어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예수님이 성천하셨습니다. 자, 그리고 사도행전 1장 보겠습니다. 사실은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은 원래 같은 책이에요. 근데 우리가 편의로 나눴습니다. 예수님의 승천하심과 그리고 그 말씀을 전파하는 것으로 한 책을 나눴어요. 이건 한 책입니다. 연이어 읽는 거예요. 자, 사도행전 1장 6절부터 11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6절부터 12절까지입니다. 저희가 모였을 때 예수께 묻자와 가로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가라사대 때와 기한은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의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라 하시니라. 이 말씀을 마치고 저희 보는 데서 올려 가시니 구름이 저를 가려 보이지 않게 하더라. 올라가실 때에 제자들이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옷 입은 두 사람이 저희에게 서서 가로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가 가운데서 하늘로 올리운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자, 예수님이 승천하심을 그들에게 보이셨어요. 그리고 그 승천하신 대로 천사가 뭐라고 말합니까? 이대로 오시리라. 다시 오시리라. 예수님이 승천하신 데 뭐라 하십니까? 너희는 이것에 증인이 되리라 하셨어요. 놀랍게도 예수님이 부활하심과 승천하심과 다시 오심에 증인되라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요, 우리가 이제는 과거에는 예수님의 부활하심 그리고 승천하심까지만 자꾸 전했어요. 아닙니다. 성경을 자세히 보면요, 다시 오신 예수를 기다리라 하신 거예요. 이 주일을 지키는 가장 큰 이유는요, 첫째는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예수가
부활하셨다는 거예요. 너희는 무엇을 기념하라? 내가 다시 살아난 것을 기념하라. 내가 다시 살아난 것 같이 너희를 어떻게 해요? 다시 살릴 것이다. 내가 너희를 구원할 거다. 바로 이게 주일의 의미입니다. 주님께서 반드시 구원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승천하여 아버지 집에 올려간 것 같이 너희를 데리러 와서 너희들도 아버지 집으로 데려가겠다. 이것이 바로 또 두 번째 의미입니다. 이것이 주일의 두 번째 의미예요. 그래서 아까 오순절에 대해서 말씀하신 거예요. 내가 다시 너희를 데리러 오겠다 말씀하신 거예요. 오랜 시간이 지나겠죠? 그래서 7 곱하기 7이죠. 7, 7, 49죠. 그러니까 7번이라는 것은 그 완전수잖아요. 이게 오랜 시간 후에 내가 너희를 데려오겠다는 뜻입니다. 너희는 그것을 기다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주일의 의미예요. 이제 다 이해가셨죠? 우리 주일 올 때마다요 그냥 예배 보러 간다 하고 가는 게 아니에요. 주일 올 때 무엇을 기억하라? 예수님의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심과 부활하심을 기억하라. 그리고 그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라. 이것이 주일의 의미입니다. 이것이 바로 새 언약입니다. 자, 그러면 그 지키는 것들을 좀 볼게요. 사도행전 20장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0장 7절 말씀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듣고 메시아님 유대인분들이나 제7 안식 교인들이 주일을 지켰으면 좋겠습니다. 인자가 안식의 주인입니다. 과거에 구약의 무지몽매한 묵은 곡식을 먹고 있는 거예요. 새 곡식을 먹어야 되는데. 자, 사도행전 20장 7절 말씀 보겠습니다. 안식 후 첫날에 우리가 떡을 떼려 하여 모였더니 바울이 이튿날 떠나고자 하여 저희에게 강론할새 말을 밤중까지 계속하며 했어요. 자, 안식일날 모였습니까? 안식 후 첫날에 모였습니까? 안식 후 첫날, 그 주일입니다. 주일날 왜 모였습니까? 떡을 떼려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 따라요. 안식 후 첫날 떡을 떼려고 모였습니다. 떡을 떼려 모여서 예배 받습니다. 이것이 주일을 지키게 된 거예요. 처음에는 안식일과 주일을 같이 지켰어요. 처음에는요. 그래서 바울 때도 안식일과 주일 같이 지켰습니다. 지키다가요 세월이 흐릅니다. 볼까요? 요한계시록 1장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8절에서 10절까지입니다. 요한계시록 1장 8절에서 10절까지입니다. 자, 같이 읽겠습니다. 주 하나님이 가라사대 나는 알파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 하시더라. 나 요한은 너희 형제요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의 증거를 인하여 반모라는 섬에 있었더니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하여 내 뒤에서 나는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으니. 놀랍게도 요한계시록을 주님께서 요한에게 말씀해 주실 때, 계시해 주실 때 언제 오셨습니까? 주의 날, 곧 주일날 오셨습니다. 예수님을 데려오실 때도 주일날 올 줄 믿습니다. 놀랍게 똑같죠? 성경은요 빈틈이 없어요. 다 알고 보면 곧 주일날. 아까는 안식 후 첫날이라고 바울이 얘기했었죠. 사도행전에서는. 그런데 이 요한계시록에는요 이게 안식 후 첫날을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주일날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주일날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일요일이 주일로 바뀌고요 토요일은 이제 예배 보지 않게 된 것이에요. 이
주의 날이 정착된 것이 바로 1세기 말입니다. 예수님 돌아가시고 마지막 1세기 말 때는요, 초대교회가 전부 다 무엇으로 바뀌었다? 예배 보는 날이 주의 날, 그 주일로 바뀐 거예요. 이게 성경적 근거입니다. 뭐 4세기 때 바꾼 거 아니에요. 그거는 엉터리 말이에요. 이미 성경에 이 증거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의 날에 예수님이 오십니다. 그 누구를 데리고? 성령님을 데리고 오세요. 예수님은 누구와 함께 동행하는 분이시다? 성령과 함께 동행하는 분입니다. 오늘은 누가 오시는 날이다? 성령께서 오셔서 예수를 먹여준 날이고 우리가 그 은혜와 사랑을 받는 날입니다. 오늘은 복 받는 날입니다. 그래서 뭐 예수님 오시고부터는 모든 날이 주일이란 말이 있어요. 그 말도 틀린 말은 아닙니다. 우리가 힘써 일을 하는 날도 매일 싸워야 돼요. 그래서 평일날에도 양 2마리를 잡습니다. 아침과 저녁 예배 봐야 돼요. 주일날은 양 2마리 더 잡습니다. 주일날 되면요, 양 2마리 더 잡아요. 복이 2배로 와요. 바로 함께 모여 예배 보는 것이에요. 성회로 모이는 것이에요. 양 2마리 잡는 건 성회로 모인다는 뜻입니다. 함께 하나 되는 날이에요. 자, 이제 그 안식 주일날에 받는 복을 보겠습니다. 이사야 58장 말씀입니다. 자, 이사야 58장 13절에서 14절로 오늘 메시지를 마치겠습니다. 이사야 58장 13절에서 14절까지입니다. 예, 같이 읽겠습니다. 만일 안식일에 내 발을 금하여 내 성일의 오락을 행치 아니하고 안식일을 일컬어 즐거운 날이라 여호와의 성일을 존귀한 날이라 하여 이를 존귀히 여기고 내 길로 행치 아니하며 내 오락을 굳이 아니하며 사사로운 말을 하지 아니하면 내가 여호와의 안에서 즐거움을 얻을 것이라. 내가 너를 땅의 높은 곳으로 올리고 내 조상 야곱의 업으로 기르리라. 여호와의 입의 말이니라. 아멘. 자, 안식일 곧 주일이에요. 주일을 금하여 내 성일에 오락을 행치 아니하고 무엇입니까? 세상의 즐거움으로 나간다. 예수께 나간다. 예수께 나간다요. 그리고 안식일을 일컬어 어떤 날이라? 즐거운 날이라. 오늘 예수님과 만난 즐거운 날입니다. 그리고 여호와의 성일을 존귀한 날이라 하여 이를 존귀히 여기고 내 길로 행치 아니하며 내 오락을 굳이 아니하며 사사로운 말을 하지 아니하면 무엇입니까? 늘 누구를 기억하고 산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기억하고 예수님을 기뻐하고 그를 존귀하게 여기고 살며 안식일을 지키는 자, 곧 주일 지키는 자는요, 어떻게 해주겠다? 내가 여호와의 안에서 즐거움을 얻을 것이다. 자, 여호와 안에서 무엇을 얻는다? 즐거움을 얻을 것이다. 우리의 오직 즐거움은, 유일한 즐거움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얻을 줄 믿습니다. 내가 너를 땅의 높은 곳으로 올리고, 땅의 높은 곳이 어디입니까? 아버지 보좌입니다. 이 땅에 높은 곳이 어디 있습니까? 바로 아버지 보좌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나를 사랑하고 나의 앞에 나오며 나를 거룩히 여기고 나를 즐거워하고 있으면요, 내가 너를 어떻게 하겠다? 데리고 가겠다. 나의 보좌로 데려가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 조상 야곱의 업으로 기르리라. 무엇입니까? 야곱이 이스라엘이죠. 바로 요한계시록에 나온 이스라엘, 곧 이긴 자들이 간 곳이 어디입니까? 새 예루살렘 성입니다. 이건 천국의 복음이 아니에요. 새 예루살렘 성에 들어간 자의 복이에요. 내가 너희를 새 예루살렘 성에 살게 하겠다는 것이. 놀랍게도 우리 주일을 거룩히 여기며 늘 예수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그 앞에 나오시다. 그리고 그를 공경합시다. 그러면 주님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서요, 복을 주시고 보호하시고 지켜주시고, 그리고 아버지 보좌로 데려가세요. 그리고 아버지의 새 예루살렘 성에서 영원히 살 것입니다.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주님께서 과거의 안식일의 개념을 주일로 바꾸신 것을 우리에게 성경을 통하여 하나하나 알려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당연한 줄 알고 잊었던 것을 이제 마지막 때에 다시 깨닫게 하신 것은 마지막 때에 미혹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미혹에 절대 넘어가지 않게 하시고 예수를 기억하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를 사랑케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를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우리를 사랑하여 함께 살기 위해서 우리를 데리러 오시는 예수를 늘 기억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산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양 주께 드리겠습니다. 내 맘속에 참된 평화 있네. 주 예수가 주신 평화. 시험 닥쳐와도 흔들리지 않아. 귀하다 이 평안함. 주가 항상 계셔 내 맘속에. 주가 항상 계셔 기쁘다. 주 나의 맘에 계셔 위로하시네. 어찌 내가 주를 떠나 살까. 귀한 평화 내가 받고 보니 모든 슬픔 사라지고 마음의 기쁨 넘쳐 주를 찬양하네. 평화의 임금 예수. 주가 항상 계셔 내 맘속에. 주가 항상 계셔 기쁘다. 주 나의 맘에 계셔 위로하시네. 어찌 내가 주를 떠나 살까. 주 날개 아래 내가 사는 동안 이 보배를 빛내리라. 밤의 그날이와 주를 만나 뵐 때 그 평화 영원하리. 주가 항상 계셔 내 맘속에. 주가 항상 계셔 기쁘다. 주 나의 맘에 계셔 위로하시네. 어찌 내가 주를 떠나 살까. 주가 항상 계셔. 주가 항상 계셔 내 맘속에. 주가 항상 계셔 기쁘다. 주 나의 맘에 계셔 위로하시네. 어찌 내가 주를 떠나 살까. 아멘. 함께 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주님께서 우리와 항상 함께 계시고 평화를 주시겠다고 약속하시니 감사합니다. 주께 주신 그 평화가 우리 마음속에 차고 넘치게 역사해 주옵소서. 우리 마음속에 예수님의 기쁨과
사랑이 늘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예수를 사랑합니다. 생명 다해 예수님을 더 사랑하도록 주여 지켜 주옵소서. 늘 우리 마음을 지키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주일의 의미가 무엇인가를 배웠습니다. 늘 우리가 주일을 기억할 때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예수, 그리고 다시 부활하여 사시고 부활하여 승천하시고 다시 오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예수님을 늘 생각하며 우리가 주일을 지키겠습니다. 늘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며 예수님을 기다리겠습니다. 산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은 주님을 사랑하며 주 앞에 나와 주일날 살아가는 예수님을 만나기를 소망하며 우리를 사랑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다시 오시는 예수님을 기다리고 작정하는 우리 성도 한 명 한 명에게 성령께서 인치시고 그 은혜를 부어줄 줄 믿습니다. 그 은혜가 함께할 줄 믿사오며 감사드리오며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리옵나이다. 예배를 마칩니다.